신약 성경 144페이지 정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한 해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무엇을 의지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안드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고백했던 안드레였지만 막상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도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안드레는 다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 갈릴리에서 그냥 물고기나 잡고 그러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갈릴리에 안드레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그를 부르실 때 안드레는 그 부르심을 다시 붙들고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확고하게 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018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그 진로를 확인하고 또 확고하게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안드레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는 그 만남이 있고 나면요,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빌립하고 이제 나다니엘이 나오죠. 안드레하고의 만남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줬다면, 두 번째 만남, 특별히 이제 나다니엘하고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 사건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의 오리진, 우리의 근본이 어디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출신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살면 살수록 참 이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요즘에는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래가지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는 이제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의 삶이 아예 이렇게 정해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출신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정해주지는 않지만 출신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좌우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바로 그 출신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에는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던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대단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과정도 보면 뭐 별 볼 일이 없죠.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목수 집안이었고 또 집이 원래 나사렛에 있었죠. 이제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갔는데 뭐 나사렛도 그렇고 가버나움도 그렇고 다 그 당시에 어느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둘 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단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방에서 그렇게 유력한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학식도 없고 재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제 그런 서민 중에서도 이제 더 낮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 하는데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막 방언으로 얘기할 때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놀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었냐면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사람들인데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가장 낮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막 외국말을 막 하니까 이제 다 놀랐던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출신을 보면. 자, 이제 그런 예수님을 빌립이 오늘 보면 먼저 만나요. 빌립이 만나고 나서 나다니엘에게 막 가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더라. 메시아더라. 그러면서 막 나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나사렛에서 제가 이제 설명했던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고향이나 그의 출신으로 이 예수라는 분을 미리 재단하고 판단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야, 아니야. 네가 와서 한번 봐봐. 네가 그분을 와서 보고 만나보면 너의 생각이 좀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나다니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로. 만나고 나면 정말 나다니엘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 거기 49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여러분 사실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냐 하면요. 이 똑같은 고백을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 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이 고백을 똑같이 하고요.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과 약속을 받았던 제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예.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자, 그런 엄청난 고백인데요. 그 고백을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바로 이 나다니엘이에요. 근데 나다니엘은 언제 했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흥미를 좀 끌 수 있는 것은 나다니엘이 도대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는 겁니다. 나다니엘과 예수님의 대화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냥 단 2절입니다. 47절, 48절인데요. 읽어보면 별 대단한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이라면 좀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아니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고 나면 또 예수님께서 그래 빌립이 너 이렇게 부르러 가기 전에 내가 너 저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몇 마디예요. 그런데 이 몇 마디의 대화 속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 있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했던 이 나다니엘의 마음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었겠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하신 그 칭찬의 말씀 속에요 힌트가 있어요. 나다니엘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있고 간사함이 하나 있어요. 자, 이 2 단어는요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성경 속의 어떤 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누굴까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었던 그래서 간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네.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나다니엘을 그냥 막연하게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누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면, 야곱하고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요, 이제 어떻게 들으면 칭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들으면, 나다니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야곱이라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말로도 좀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야 너는 야곱 같지 않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너한테 참 잘 어울린다. 야곱하고 달리 너는 참 간사함이 없다. 좀 이런 얘기로도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일 수도 있지만 또 야곱이 어쨌든 유대인들의 조상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자,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말은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냐면, 아니, 당신 나 알아? 이렇게 막 도전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뭔가를 들켜버린 것 같은,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어떤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들켜버린 것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니엘을 칭찬하는데,
야곱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칭찬하고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과 이 말씀의 어떤 부분이 나다니엘의 속마음을 꿰뚫는 무언가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나다니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어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저기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그냥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러고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랬던 장소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어딜까요? 회당에서 했죠. 랍비들 회당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죠. 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밑이에요. 요즘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환경이 어떤가 하는 거 몇 번 이렇게 설교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가 비도 그렇게 항상 내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땅이 메말라 있고 황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을 막아줄 때가 많이 없는데, 무화과 나무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나뭇잎이 굉장히 넓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에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그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듣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봤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에 나다니엘이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나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누구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주석가들은요, 아마도 나다니엘이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뭐 그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정말로 나다니엘이 무언가 지금 이 야곱에 대한 묵상과 질문과 어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아비아스하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 하나는 더 이따가 살펴볼게요. 저도 야곱을 참 좋아해요. 야곱이 막 읽어보면, 창세기 읽어보면 막 거룩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되게 야비하고 막 겉모술수에 능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냥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하고 더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동질감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거룩하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자, 이제 그래서 좋기는 한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은요, 저도 항상 드는 질문, 고민 이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어떻게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죠,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야곱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귀하고 복된 이름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받은 이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어디를 읽어볼 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 이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던가요? 저는 사실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건이 뭐냐면 그 브니엘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밤새 씨름해갖고 축복받고 그때 그리고 이 이름도 받았죠. 자, 이제 그 사건이 그래도 야곱의 믿음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건이거든요. 자, 근데 그 얘기도 솔직히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요, 도대체 그 사건이 야곱의 어떤 부분에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때 왜 씨름했습니까?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기가 공경에 처했어요. 자기도 죽게 생겼어요. 자기 형한테. 자기 가족도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기고 다 방법이 없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는 누구도 해죠? 누구도 해요. 우리도 다 하잖아요. 우리도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아쉬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도대체가 돌파구가 없는 공경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하고 붙들고 울고 불고 난리치잖아요. 자, 하나님 말고 방법이 없을 때 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 어떤 것을 보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받기에는 여전히 야곱이라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무슨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이름을 주셨다 그러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 이 고민을 여러분 저만 하겠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창세기 묵상해 보신 분은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던 고민일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고민을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답은 뭘까요? 답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누가 줬죠? 야곱에게.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 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좀 꼭 주세요. 안 주시면 안 되고 막 쫄르고 쫄라갖고 받은 이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상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주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자격을 따지거나 무슨 능력을 따져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한 분의 완벽하신 그 주권으로, 완전한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다니엘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같은 고민과 같은 질문과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나다니엘은 분명히 같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곱도 그랬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사실 여러분 야곱의 얘기를 묵상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민이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하게 되는 고민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저도 여러 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항상 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서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고민되고요.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할 때도 있고요. 좌절이 들 때도 있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게 저의 일상인데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부담, 그런 참담함, 그런 갈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서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그렇게 위로해 준다면, 그것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지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나다니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해답을 나다니엘한테 주고 계신 거예요. 예, 너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라. 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야. 내가 바로 너를 택했어. 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다니엘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그냥 무심코 터져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통찰력에 나다니엘이 지금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제가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참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50절,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 그러니까 너가 믿냐? 근데 너 이제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연상되는 거 뭐 하나 또 없으신가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면요.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외삼촌한테 도망가다가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돌베개에 누워서 자다가 환상을 보죠.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쭉 연결돼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그 꿈을 꾸고 거기를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의 무언가가 이 나다니엘이 지금 목말라 하는 갈증을 겪고 있는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보았던 그 환상.
네가 아마도 묵상했던 그 환상, 그것을 너도 보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 깊은 뜻이 뭐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다리가 연결된 곳, 그 끝,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내가 온 곳이다. 그곳이 바로 나의 출신이다. 나사렛이 아니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지난주에 안드레를 부르고 베드레를 부르고 오늘 빌립을 부르고 나다니엘을 부르고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자, 그분이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 출신이에요, 그분이? 나사렛이에요? 아니요. 저희 사다리 끝. 그죠? 하늘 보자. 거기서 오셨다니까요. 자, 거기 출신이신 것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믿는 우리의 집은,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출신도, 우리의 배경도, 우리의 본향도 바로 그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우리의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 거기 누구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바로 우리 주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소망과 이 바람과 기대가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나의 집인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조금은 더 넉넉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온유하고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넉넉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출신이 도대체 어디인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특권,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주님이 계신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의 그늘이 그 보좌의 그늘이 바로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돌아갈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8년 살아갈 때 넉넉함이 있습니다. 아멘. 예. 섬기는 풍성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랑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교회, 가정, 일터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곳이, 우리의 출신이 그렇게 또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이 땅에 거하는 장막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께서 거하고 계신 바로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의 그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 특권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또 올 한 해도 더 넉넉하고 더 평안하고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보듬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